네, 아홉 번째, 악업을 쌓기 쉬운 직업. 판사, 경찰 같은 직업들이 원한을 받기 쉬운 직업이라 저주가 잘 통한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선과 악이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일해도 상대방에게 미움받아 악연이 된다면, 나중에 다시 그 사람과 안 좋은 관계를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해줬는데, 칼 들고 돈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받게 되거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생기게 되면 내 인생이나 사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사는 게 저주가 잘 통하긴 해요. 왜냐면 칼 갈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흔히 말하면 경찰이나 판사 이런 분들이 원한을 많이 쌓기 좋죠. 근데 판결도 지혜롭게 판결 내리면 유죄 판결을 내려도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이 감사해야 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경찰 수사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아니요라고 대답했는데 네라고 써요, 조서에다가. 그런 나쁜 새끼들은 당연히 원한을 사고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나 판사나 검사 이런 사람들이 원한을 많이 산 이유는 억울하게 수사를 하고 부당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현명하게 판결을 내리고 수사의 공정성이라든가 합리성을 갖추게 되면 원하는 사기보다는 오히려 경찰관님 저를 이렇게 수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를 하겠죠. 진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판사가 유죄 판결 내리는데 범죄자가 고맙다고 해요. 왜? 나를 멈춰서 고맙다.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직업은. 근데 그 직업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죠. 심지어는 뭐 이 화장품 판매하는 분도 어떻게 대하고 판매하는가가 고맙다는 소리 들을 것이냐,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들을 것이냐 되는 것처럼 어, 이 판사나 그 대체로 보면 인간은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에 심취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나무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귀찮아서 또는 자기의 어떤 승진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죄가 없는 사람을 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경우도 있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증거를 조작하고 분명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뭐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포장해서 몰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다들 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 정치하시는 분들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은 저주대행 의뢰가 들으면 저는 거의 100%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내려서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본인은 알 거예요. 이거는 무고한 사람을 내가 유죄를 선고했다라는 거. 모르고 죄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검사들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거는 기소할 게 아닌데 자기의 어떤 오기, 열등감 또는 실적,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 아니면 어떤 정치 진영 간의 어, 어떤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무리한 수사를 해서 증언을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큰 물고기를 하나 잡아가지고 대어를 어, 낚아서 유명해지겠다. 그런 경우도 있죠. 되게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들은 저주가 잘 먹히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판사, 경찰, 검사 뭐 이런 분들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생이 다라고 죽으면 끝이다라고 믿으면서 그냥 이번 생에 올인하는 분들은 대체로 죄를 지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군은 무조건 받습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잘 나오니까 당연히 받죠. 금액도 높고 결과도 잘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의뢰인은 또
바로바로 그냥 무너진 걸 볼 수 있어서 행복하고, 저는 이제 큰 돈을 받고 아주 초고속으로 결과를 낼 수 있으니, 당연히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무너짐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리만족하겠습니까? 원한이 풀리는 거죠. 선과 악은 없습니다. 왜냐면 창조주께서 선과 악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을 보면은 되게 무서운 모습도 있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의 모습도 있어요. 또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이성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창조신의 모습은 너무 다양해서 하나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창조신과 악마가 싸운다라고 말하거나 그런 영화를 만들거나 그런 스토리를 주장하는 거는 똥멍청이 같은 그런 주장이다. 맞습니다. 그런 악마 같은 존재도 신이 창조한 것입니다. 상대방한테 미움받아서 악연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미움받아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이 즐겁게 생활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막 덕담 나누고 그러면서 살면은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 때문에 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나가 중요해요. 누가 막 수만 명이 막 어떤 가수를 막 타겟 짜서 막 악플 쓰고 막 마녀사냥해요. 중요한 거는 그 가수가 그런 댓글이 엄청 달리지고 비난이 있지만 그런 거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주변 친구들과 즐겁게 파티하고 놀고 행복하게 놀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 부르고, 그리고 아예 신경 쓰지 않는 거지. 그냥 아예 영향 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마음이 잘 다스려지면 악연이 생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악연을 맺는다고 믿고 있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악연이 존재하지 않으면, 즉 행복한 일 하는데 정신 없어 빠져가지고 그냥 그러면 악연이 생기지가 않고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변하느냐, 내 상태가 변하느냐, 그거에 집중해 주세요. 수백만 명이 여러분을 막 증오하고 마녀사냥하고 나쁜 사람 몰아가도 정작 여러분은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면 돼요. 수백만 명이 막 마녀사냥을 해도 그거는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나는 오늘도 즐거운 생활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생활하면은 극복한 겁니다. 되게 쉬워요, 되게. 간단해, 그냥. 절대로 악플이나 이 사람들 의견 때문에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라. 수백만 명이 욕을 해도 그냥 딱 봐서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다 차단해버려요. 저건 존재하지 않는다 무시해버리고 여러분들한테 집중을 해서 자기 개발하고 즐거운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뭐 돈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이면서 맛있다 하면서 즐겁게 생활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강남에 있는 싸이 가수가 인생 즐기는 자가 챔피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즐겁게 생활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음 잃지 말고 즐겁게 생활하고 자기 마음속에 긍정적인 에너지, 선한 영향을 주실 만큼의 밝은 에너지로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엄청 성숙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원한을 산다? 나를 미워한다? 그거를 무시하면은 됩니다. 그런 거 영향 받지 마세요. 영향. 원한을 받기 쉬운 직업이 많죠. 특히 사람과 사람의 그런 만남이 잦은 직업 많습니다. 직업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제 원한을 안 사는 게 능사인데, 원한은 억울하게 원한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잘못하고 왔는데 받은 거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준 것도 없으면서 미워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차단이 답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원한을 품어도 그 원한은 내가 안 받으면 돼요.